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하는데 우선 제가 우리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좀 사전 설명을 먼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당시 예루살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일제 그 침략을 받아서 일본에 있는 총독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것처럼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베스도라고 합니다. 그 베스도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데 사도 바울 아시죠? 우리가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딱히 어떤 일을 한 건지 정확히 모르시죠. 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연구할 때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이렇게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는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법정에 세웁니다. 말씀을 이어나가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세 오경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한테는 사도 바울이 눈에 가시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법정에 지금 섰습니다. 지금 그 장면을 우린 지금 26장 말씀을 통해 같이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사전 설명 드렸으니까요. 이 사전 상황을 이해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3절 말씀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5절 말씀입니다. 일찍부터 너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상황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7절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마지막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지금 본문 말씀에 지금 우리가 이걸 읽었던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왕과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왕과 죄인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우리가 이 장면들을 볼 때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태도가 되게 당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따박따박 아그리빠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자였죠? 사도 바울은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의 행실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 넘겨주시면 돼요. 시작.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웃옷을 벗어. 이 장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사울은요, 바울 이전에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쳤던 그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음 말씀 사도행전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5절 말씀 시작.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떠했죠?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보면 전도까지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전과 후가 이렇게 180도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이성적으로 그 믿는 자들을,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요. 오히려 담대하게 왕 앞에서요. 무릎 꿇지 않고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180도 바뀐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동일하게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것이 없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 나오고 찬양 앞에 그 예배팀 찬양처럼 좀 은혜로운 찬양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말씀들을 매 순간마다 듣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으세요? 계속 허무하고 허전하고 그리고 매주마다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2호선이 순환선이잖아요. 지하철 2호선처럼 그렇게 맴맴 돌기만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사도 바울은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180도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리에까지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180도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해답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궁금증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 토막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올해 32살이니까요. 한 12년 전 일이네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저는 그때 그 대학교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대학교 하면 어떤 그 삶들이 이루어질 줄 알았냐면 그 스웨터를요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그 대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같이 잔디밭에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기타를 치면서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뭐 이런 노래들 노랫가락들을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막 후배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 선배님 밥 사주세요 그러면 그래 우리 뭐 치돈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꿈꿨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 열정말치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그 김찬우 장동건 주연의 우리들의 천국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캠퍼스 명당 드라마인데 또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병헌 주연의 내일은 사랑 아시죠? 왜냐면 그 캠퍼스를 다룬 그 드라마에서는 항상 대학교 모습이 그렇게 그려졌거든요. 이렇게 밝고 따뜻하고 막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대학교에 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어떠한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실명 거론하겠는데 그 유정아 자매라고 해요. 유정아 자매. 근데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연예인이 음정이었거든요. 음정이 아세요? 아마 열정마을은 모를 거예요. 음정이라고 지금 검색해 보면 보조개가 쏙 들어간 아주 예쁜 자매, 어여쁜 자매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음정이 자매 팬이었거든요. 근데 음정이랑 똑같이 생긴 자매가 한 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는 이성의 눈을 뜨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 자매를 보자마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어서 항상 추리닝을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항상 단벌 신사라고 그러죠. 항상 같은 그때 야자수 티가 유행한 게 있었거든요. 야자수 티랑 그 다음에 꽃무늬 바지 그리고 신발은 그 당시 절대 신지 않았던 라피도라고 아세요? 라피도라는 그 신발이 있는데 얼추 상상해봐도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매일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정아라는 자매가 내 눈에 들어오니까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저 자매랑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때에 정아 자매랑 가장 친한 영희 자매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김영희인데 그 자매랑 저랑 집이 같았거든요. 근데
같았기 때문에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옆동 옆 라인. 지금 윤영점에게 오해하는데 저 그런 사람 아니고요. 그 집이 비슷했기 때문에 가는 길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친했기 때문에 좀 물어봤어요. 혹시 정아자매가 좋아하는 게 혹시 뭐가 있냐고. 근데 아직까지도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여자들의 언어들 중 가장 미스테리한 것들이 있죠. 그 두 번째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잘못한 거 뭔 줄 알아? 이거죠. 바로 남자들을 알고 있는데 넌 네 잘못 몰라. 그럼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 알아. 그럼 다시 얘기하죠. 넌 몰라. 아니 내가 안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모른다고 항상 그 여자들은 남자의 마음을 그렇게 재보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직까지도 본 해석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깔끔한 스타일. 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좋아하는 깔끔한 스타일이 뭐 목욕을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삭발을 해야 되는 건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영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아이한테 잘 보이려면 깔끔한 스타일로 하고 다녀야 된대요. 뭐 그 당시 제가 깔끔한 스타일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제 누나가 있으니까 누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깔끔한 스타일이 뭐야 누나? 그러니까 누나는 저에게 그때는 그 당시에 풀로 그 어떤 난방이 있었거든요. 그 풀로 난방하면 그때 한 6만 5천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 풀로 난방이랑 그 다음에 그 면바지를 입으면 이게 깔끔한 스타일이라고 저한테 규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 다음 날인가요? 그 주말에 친구랑 같이 그 시장에 가서 폴로와 그걸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영희가 코치해 줬으니까 이 깔끔한 스타일 하면 나에게 말을 걸어주겠지 하고 학교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더라고요. 정아가요 저한테 오더니요 싱긋 한번 웃더니 옷 샀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전엔 전혀 저랑 접촉점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작은 변화로 정아가 저한테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도 기쁘더라고요. 이게 너무도 정말 기쁘더라고요. 정말 그 짝사랑을 하는 형제들은 알 거예요. 이 기분이 어떤 건지. 근데 저한테 말을 걸어주고 저에게 싱긋도 웃어줬어요. 이렇게 머리는 안 쓰다듬어줬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도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뭐 차후에 뭐 일들은 뭐 다 말하기 힘들지만 제 안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냐면요. 제가 옷을 매일마다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제가 마음에 들기 위해서 가장 깔끔한 스타일의 옷을 입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왁스가 없었거든요. 젤도 발라보고요. 무스로 고정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정화에 마음에 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변할 수 있었던 제가 제 삶에서요. 변할 수 있었던 시발점 아니면 동기가 뭐였냐면 바로 정아의 웃음이었습니다. 그 미소죠. 그걸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사건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정아의 그 웃음소리 때문에 변하게 됐잖아요. 사람이 변하려면 어떠한 실제적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구나. 가시적인 무엇인가가 있으면 사람은 기대를 하고 변화를 하게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기 원합니다. 아까 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거두절미하고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를 건너뛰어서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 무엇라고 나타내 있죠?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본 모양입니다. 전 이것을 오늘 사랑하는 샬롬 지혜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려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았는지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서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사도 바울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쉽냐면 이런 거죠. 오빠 윤영이 배고파. 윤영 자매가 저한테 오빠 윤영이 배고파. 이런 화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내가 아는 한 사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아는 한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서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삼층천을 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곳을 갔다 왔는데 그곳이 너무나도 좋아서요, 너무나도 좋아서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대요. 그런 곳을 사도 바울은 다녀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서 많은 은혜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입신을 하고 하늘나라를 갔다 오고 이런 것들을 제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실제적인 것입니다. 절대 우리 머릿속에서 등장하는, 소설처럼 등장하는 관념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즘 어떤 목사님들은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관념적으로, 이상적으로 그려낸 상상 속의 나라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3가지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그리고 시험에서 승리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져 왔느니라고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이 우리 안에도 있기 원합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천국이요, 우리 안에도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이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축복만 이어질까요? 하늘 소망을 허락하기 때문에,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는 평탄한 일들만 계속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죠. 저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꼭 비단 축복된 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의 어떤 사건에서 알 수 있었냐면요, 바로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수태고지가 뭐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너는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할 거야. 이것이 바로 수태고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너는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명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는 어머니인데 의뢰한 궁전에서 좀 평탄한 길 가운데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근데 그 이후에 마리아의 삶은요, 헤롯 대왕이 죽으려고 찾아오죠. 그리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수태고지를 당하고 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바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럼 대체 하늘 소망은 어떤 것이길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 소망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흑백 논리적으로 이 땅의 소망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꿈꾸십니까? 원하십니까?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죠. 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권력의 소망, 좋은 만남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늘 소망은요, 이것들보다도요 더 영원한 가치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정 열방 지체들이 이 하늘 소망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하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하늘 소망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하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소망을 소유한 자들은요,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본인의 인생조차도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많은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수련을 통하여서요, 정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눌렸던 것들이 풀려지고 자유해져서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또 다시 한번 영위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경험들을요, 사도 바울이 3층천을 갔다 왔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들을요, 간단한 하나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기 원합니다. 그때 그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좋은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사망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대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하늘 소망은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실제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잠깐 사는 것, 여기에 목숨 걸고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 영원한 만족, 그 하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했습니다. 인간의 말은 제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오롯이 서서 우리 사랑하는 열정 열방 지체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사랑의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도전을 준 우리 강승현 전사님의 말처럼 하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분위기를 좀 띄워놓고 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분위기를 좀 깔아놓고 가서 심히 힘들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호근 형제가 봉독한 요한복음 15장 9절에 12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 사랑으로 살라, 하늘 사랑으로 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 제목 기억하시죠?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어부로서 잔배가 굵었고, 그리고 고기잡이의 전문가인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찾아온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 붙잡고 피곤한 몸과 피곤한 마음이지만, 그리고 마음에 힘든 것이 가득 차 있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흥분한 베드로에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하여서 모든 무리들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배와 그물과 고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번 주에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뭣 가지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냐? 분명히 고기를 잡으려면 물과 배와 그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놔뒀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날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요한 공동체에게 많은 위기감과 또한 어려움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 공동체는 마태 공동체, 누가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신약 공동체에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요한 공동체에게만 유독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요한 공동체에게만 많은 어려움이 왔어요. 많은 힘든 것이 찾아왔어요. 그 요한 공동체에게 이 믿음의 양식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은 세상에서 추방당하고요. 그리고 또한 사회나 종교로부터 박해당했죠. 증오당했죠. 출교당했죠. 그리고 살해의 위협까지 당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믿음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얼마든지 요한 공동체도 누가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처럼 다른 교회처럼 세상과 불의하지 않고 적당히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일반적인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새 계명인 서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요한 공동체만큼은 엄청난 위기와 아픔과 시련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놓인 삶의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 어려운 환경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 계명이 된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새 계명이 된 이유는 사랑의 방식이 세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사랑 방식은 보통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위에서 아랫사람, 그러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그래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돌봐주고, 그리고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품어주는 이런 내리사랑, 내려주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런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로 가면 갈수록 이런 사랑이 지배적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이런 위에서 상의하다라는 이런 식의 사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사하고, 그렇죠? 그걸 사제가 받아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인 사제가 받습니다. 그리고 사제가 백성에게 또 하사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백성은 다시 그보다 낮은 그런 가난한 사람에게 다시 그 사랑을 하사하는 이런 상의하달식의 사랑이 지배적이었고요. 요즘도 사랑하면 내리사랑, 이것만 우리가 고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제도화된 사랑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의 축복을 이제 그 선물을 기다리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다라는 식의 방식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면 늘 억눌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사랑을 못 나눠요.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큰 영광을 누린 사람이,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사랑을 줘야지만, 이런 해석이라면, 이런 유의 사랑의 이해라면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광된 자가 아니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사랑 주지 아니하면 결코 사랑을 못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죠? 나 누구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나는 위에 있는 사람한테, 목자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나는 디렉터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나는 목사님한테 사랑 못 받았으니까 사랑 나는 안 줘도 돼.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의 유치하고 그리고 또 수준 낮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요한 공동체에 말합니다. 그렇게 획일적이고 제도화되고 그리고 고정적인 그러한 사랑, 제도와 권력으로서 우리가 이해한 그런 사랑이 아닌 평평한 사랑. 누구나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이 있다면 누구나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든 그 하나님 아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지위 여하를 가지고 있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다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완전한 사랑의 다른 방식,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혀 바뀐 이런 사랑의 방법을 요한 공동체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니까 다른 지금 현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유대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유별나, 너희들은 좀 특별나,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서로 사랑해? 그러면서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 요한 공동체가 받은 어려움, 위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 이해로 가지고 13장 34절 35절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은 자비가 넘쳐나는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은 평안만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폭력이 난무하고 그리고 사회적 갈등과 배제가 넘쳐나는 곳이 세상입니다. 적어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살만한 곳보다는 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여인의 행동을 곱게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비난이고요. 그리고 또 손가락질 뿐입니다. 이미 제도화된 종교의 시선 또는 사회적인 틀 속에 갇힌 사람들의 눈에는 이 여인의 사랑의 표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판단하며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판단의 대표자가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오병이어로 배벌리 먹고 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무리들은 마음속에 염원하는 그러한 소망하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소망하는 생각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그 권세와 그 무리와 그리고 그 권력들에 대한 대항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 이 모든 권세들이 다 물러갈 수 있겠다라는 소망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의 사랑의 행위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랫사람이, 어떻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여자가, 족보에도 들어가지 않는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해서 사랑을 표현해?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에 대한 새 계명에 대한 그런 이해는요, 예수님이 선한 왕이 되어서 악한 왕을 단번에 내어쫓고 그리고 세상을 다 고쳐내고 세상을 다시 통치하는 그러한 권력자와 사랑과 정치를 가진 그러한 인물로 예수님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렇게 표현 잘하잖아요. 나 예수님께 순종할래. 언제? 지금이 아니라 내가 출세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일을 할게. 내가 선한 사랑을 베풀고 또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게. 출세하면, 돈 번 다음에, 권세를 얻은 다음에 내가 성공하면 그때 할게. 우리가 그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까? 내가 올라가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져야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의 이해를 가지고서는 결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새 계명이란 뭐냐면요, 지금 우리 이대로의 모습,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 그리고 곧바로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사회적인 틀에
여러분들이 속박당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겁니까? 언제?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제도의 얽매인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더 우리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언제 하라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내가 치유되면 할게요. 하나님 내가 조금만 더 내 상황이 나아지면 할게요. 내가 조금만 더 은혜 받으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왔으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힘과 용기를 받았다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가 인간을 서열화하고요, 종속시키는 이런 규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까 강승현 전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아래에 있는데 내가 위에 섰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건요 정말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이런 말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저는 수직적인 사랑보다 수평적인 사랑이 더 위대하다고 봐요. 더 위대한 거죠. 더 위대한 걸 얘기해 볼까요? 수평적인 사랑에서요, 오히려 여러분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 없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많은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요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한복음 지금 15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임을 힘있게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의 제자 서로 사랑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함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야만, 그때서야만 저 사람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 그리고 우리 샬롬교회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늘 사랑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늘 사랑은 서로 사랑이다. 여러분들만 시작.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성공하면, 내가 출세하면, 돈 벌면,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당장, 지금 당장 여러분 삶의 연장 속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하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서 확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한 일들과 사회 심각한 문제들은 대부분 이 하늘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한번 봐봐요. 인권 문제, 그리고 또 정치, 경제, 사회 문제 뿐입니까? 환경, 빈익부, 비익빈 문제, 또한 여러분 우리 심각한 빈부격차, 기득권 세력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사회 여러 분야에 대두되는 양극화 현상들은 이런 서로 사랑이 결여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정치가 나선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진 자가 나선다? 여러분, 이 문제들은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서로 사랑할 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등포에서 신방을 하다가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내비게이션은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김기사가 최고예요. 김기사가 여자더라고. 내가 여지껏 김기사가 남자인 줄 알았어요. 김기사는 여자예요. 다시 말해서 김여사가 알려주는 그 도로로 이제 안 막히는 쪽으로 다시 우리 교회로 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노량진 그 쪽으로 이 김여사가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노량진 배수지는요, 지난달 15일 수몰 사고로 7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사고는 상수도관이 설치된 공사를 하던 그 중에 흑석동에, 여러분 그 알잖아요. 그 상수도관 쪽에 그 맨홀을 통해 한강물이 유입되면서 갑자기 이 물이 더 불어나서 그 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1.4km나 되는 그런 하수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7명이 그 자리에서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강물을 유입을 막기 위해서 차단막을 설치했는데 그 차단막이 물을 막아주지 못하고 한강물이 갑자기 범람하니까 차단막이 부러져 버린 거예요. 차단막이 부서져 버린 거예요. 차단막이 터지는 바람에 6만여 톤의 물이 한꺼번에, 여러분 6만여 톤이에요. 6만여 톤. 여러분 몇만여 톤을 해야 놀랍니까? 6만여 톤이 한꺼번에 상수도관으로 밀려들면서 차단막이 터져버렸고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1.4km나 되는 그 통로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집중호우가 이런 인사 사고를 내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여론들은 집중호우가 근본 원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안전불감증과 하도급 업체가 무리한 공사를 강행한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여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산업 분야보다 갑을 관계가 확실하고요, 분명한 공사 현장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득을 보는,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 이득을 보는 그 하도급 업체가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여 제일 말단인 노동자가 이제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하도급 업체들의 그 무리한 요구에 의해서 참변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차를 운행하고 오는데 라디오에서요, 이런 소식이 들려요. 전 대통령의 미납금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라디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택, 또 친인척의 계좌, 그리고 주택, 회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장남이 운영하는 회사의 창고에 수많은 미술품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미술품을 압수한 미술품만 300여 점이래요. 몇 점을 해야 놀랍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미술품 몇 점이나 갖고 있어요? 300여 점. 300여 점을 압수하고요, 그 미술품 하나하나가 만약에 혹시 진품이라면 그 가치는요, 수백억대래요. 수백억대.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사고 현장의 그 7명의 인부들을 떠올렸습니다. 사고로 인한 공사장 노동자들의 죽음의 현장을 지나가면서 듣게 된 전직 대통령의 미납금에 관련된 이 압수수색의 소식을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회의 어느 한쪽이 부정한 방법으로 불을 쌓아두고 있을 때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부가 흘러가지 않아,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이 없어서 7명의 귀한 목숨이 없어졌다,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터져야 했던 것은 배수지의 맨홀 차단막이 아니라 수많은 부정 축제자의 그 물질을 쌓아둔 창고의 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20분만 한다고. 아직도 15분 남았어요. 제 시계는 거꾸로 가는 시계라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14살이에요. 엄마가 14살, 아빠가 50살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남자 형제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저주죠. 50살까지 뭐해? 근데 보니까 50살까지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어요, 이 남자가. 그래서 50살에 만난 이 13살짜리, 13살에 만났으니까 14살에 아이를 낳죠. 13살짜리 이 여자애를 만나서요, 아이를 놓습니다. 14살이 뭘 알겠어요? 여러분, 뭘 알겠어? 그렇죠? 여러분, 14살 된 엄마가 이제 아이를 키워내는데 이 50살 된 아빠는요, 폭력이에요. 항상
와이프를 때리고 구박하고, 그리고 정말 나쁜 이런, 맨날 다른 여자랑 술 먹고, 그리고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되고요. 이틀에 한 번씩 들어올 때 여자를 떼고 들어와요. 또 그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여자가 아프리카예요. 우리 한국 누가 그래 어떤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들은 또 선한 분노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프리카 사람 또 찾아갈라, 또 짐바브웨예요. 그래서 이 14살짜리 어린 엄마는요 늘 술로 살아요. 술로. 그러면서 아이가 7살 될 때요 아이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아무 때도 가지 마. 너 엄마랑 오늘 시장 보러 갈 건데 너 여기 꼭 서 있어. 그러면 도시 한복판에 놔두고요 엄마가 도망가 버려요. 이 아이는 혼자 이제 썰렁하게 그 도시 한복판에서 서 있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5시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7살짜리가요 5시간을 도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이 7살짜리 아이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러면서요 경찰에 이제 연행이 되어서 경찰에 끌려가서 이제 조서를 꾸밉니다. 왜 거기에 있냐, 엄마가 누구냐, 아무것도 몰라요. 집이 어디냐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이 아이가 가게 됩니다. 고아원에 갔다가 수일이 지났어요. 고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경찰들이 조회를 해보니까 고모가 여러 명이 있었던 거예요. 고모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아이를 신경질적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내 주소를 알았지?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끌고 가서요 그때부터요 이 아이를 구박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이 7살 난 아이가 자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집에서 못 자게 하고요 닭장에서 재웠어요. 닭장에서 자는데, 닭장에서 추우니까, 밤에는 또 추우니까 닭 밑에다 깔았던 그 천을 덮고서 자요. 그리고요 그렇게 구박받고 저 이모 집 이 이모 집 막 전전긍긍하면서요 구박받다가 이제는 거리로 나앉습니다. 먹을 게 있나요? 먹을 게 없죠. 어디 가서 먹을 게 있는지 이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찾은 곳이요 백인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이에요. 백인들이 버리는 쓰레기통을 뒤졌는데 구더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상한 음식들이 나와요. 그걸 입에 넣습니다. 먹고 살려고. 7살 때부터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 마음속이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분노, 원한, 아픔, 상처, 원망, 이런 것들만 이 아이 마음속이 가득 찼어요. 그러면서요 그 아이가 청소년이 될 때 파를 하나 만듭니다. 그 파 이름이 바로 검은 그림자예요. 내가 옛날에 소속된 파는 불광동 휘발유였어요. 이 아이는 검은 그림자라는 그 불량 서클을 만들어서요 그때부터 테러, 각종 못된 짓을 다 합니다. 마약, 그리고요 사람들을 린치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은행을 폭파해가지고 은행에 있는 돈을 다 훔치려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 계획을 하려 가는 도중에 큰 천막 속에서 집회하고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요 검은 그림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상의를 합니다. 야, 은행은 다음에 하자. 저것들 폭파시켜야 돼.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는 저것들, 백인들이 믿는 저 예수를 폭파시켜야 돼. 그러면서요 자기들끼리 계획을 하고 화염병과 그리고 또 갖은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요 5분 후에 동시에 다 던지기로 했어요. 천막 안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불이 났으니까 다 나오잖아요. 나올 때 다 찔러 죽이자. 그래서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5분 후에 행동 개시. 그리고 최전선으로 누가 갔겠습니까? 이 어린 청소년, 원한만 가득 찼던 이 아이가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제일 중심에서 저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에게 화염병을 던질 테니까 너희들은 뒤에서 나오는 사람 다 죽여. 그러면서요 화염병을 들고 갑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 참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라워요. 그때 앞에서 설교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가 들어오는 그런 현장을 알기라도 한 듯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를 그 누구도 해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사망이다, 죄다, 못된 짓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 마음속에도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원한이죠, 한이죠. 이 한을 풀기 위해서 한 행동이지 죄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이 아이는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해요. 그 천막 안에서요. 그리고 말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버스 안, 그리고요, 자기가 지나가는 거리마다 이 하늘 사랑을 전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전해요. 버스 안에서요, 그 얘기를 듣고요, 3명이 따라 내립니다. 3명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는 그 소리 듣고요, 3명이 따라 내려서요, 이후에 그 3명이 다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요, 이 아이가 이제 20살 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자서전으로 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들어봤죠? 여러분 도대체 무슨 책을 보는 거예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좀 써서 읽으세요. 알았어. 다음 주에 내가 하나 사올게. 여러분들에게 선물 줄게요. 다 말고 감동이 오는 사람에게. 그리고요, 이 책을 보면 비련하고, 그리고 한 많고, 아픔이 많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이 아이에게 하늘 사랑이 심겨지면서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 당나귀의 저자 스프링 룽구예요. 이 스프링 룽구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놀랍고 위대한 일에 나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아닙니까? 11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 놀라운 하늘 사랑이 어떤 건지 이 1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슬퍼해야 돼요? 왜 우리가 주저앉아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주눅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절망해야 돼요? 하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늘 사랑이 없으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나 사랑 못 받아서 그래. 나 사랑 못 받은 사람이야.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건들면 알지. 죽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 사랑은 누군가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다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고 받은 사람이고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여러분 눈물 나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여러분 가슴이 뛰어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게 하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하늘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거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쁨은 어떤 건지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십자가에 대한 거룩한 열정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늘 사랑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늘 사랑이 여러분에게 표현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사랑은 뭐라고요? 하늘 사랑은 뭐라고요? 하늘 사랑은 뭐라고요? 그렇죠. 하늘 사랑은 서로 사랑해요. 여러분, 다 표현할 수 없어도, 또 여러분들이 다 고백 못해도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